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상학적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고스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언어 또 이성 이런 말로 번역이 되지만은 하이데거는 이 현상학에서 이 로고스의 개념을 이제 단순한 말이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로고스를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이고, 또 이 로고스의 원리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저녁노을을 볼 때 일몰 시간을 잘 관찰하면은 단순히 그 해가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천체의 운동이나 물리적인 그런 현상 이상의 그 세계의 아름다운 조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로고스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가족이나 친구나 이런 우정관계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이 로고스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도 보면 이 로고스가 단순히 언어나 이런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표현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고스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로고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는 과거에 내 혼자 살고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존재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기록된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 로고스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가르침과 계획과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그런 예언도 있고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고 하지만은 중심적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범적인 삶을 배워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죄 용서를 우리는 받고 또 이웃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한 설교, 말씀과 해석과 적용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멸망받지 않고 죄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구원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한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에 그 포도주와 떡을 우리가 마시고 먹고 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찢어진 살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기념하고 상기하는 사건으로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존재 사건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찬 예식에서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성찬 예식의 떡과 포도주가 단지 그 물질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신 그 구속의 사역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살찌점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고 전달되는 그런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지 않습니까? 그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거하고 부활을 전거한다고 하면 그 설교를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임재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상기시키고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할 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은혜와 혜택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변화와 회복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그 구원의 사건,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받으면 우리는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뿐만 아니라 회심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새로운 길로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의 역사, 회심의 역사, 연합의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 설교의 효과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 설교를 통해서 존재 사건, 임재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로고스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로고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사건, 예수님의 존재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그 설교가 얼마나 큰 은혜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누리며 경험하면서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